오늘은 호세아 9장 형벌의 날 보응의 날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기뻐하지 마라. 다른 나라들처럼 즐겁게 뛰노지 말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떠나 못된 짓을 했으며 타작 마당 위에 곡식을 좋아했다. 그 곡식은 우상이 준 것으로 믿어서 우상을 섬겼다. 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 곡식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건데 우상이 준 걸로 믿어서 우상한테 제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곡식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잊어버린 것이죠. 오해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곡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에 가보면은, 호세아 2장 46페이지 19절에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러면 너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이다. 내가 하늘에게 말하면 하늘이 땅이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땅이 곡식과 포도자 기름을 낼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랄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이 땅에 심겠다. 전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불렀던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불렀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그러면 그들도 나를 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곡식이 그냥 자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말하면 하늘이 땅에 비를 내리고 그러면 땅이 다시 곡식을 자라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전 번역은 응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하고, 자, 그러면 땅이 하늘에 응답하고, 곡식과 포도주가 땅에 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장가 들었다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것을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 들었다는 말은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오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땅도 하늘도 모든 곡식도 벌레까지도 다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 말하니 비를 내리고 그리고 땅이 곡식을 내어서 결국 우리 앞에 한 상에 맛있는 밥상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그릇의 밥을 대할 때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도 곡식이 풍성한 시대라 귀한 것을 잘 모르고 잊어버리죠. 특히 요즘에 자라는 어린아이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라던 시대부터는 이 굶주림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전의 분들을 보면 얼마나 이 굶주림에 고생을 했는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곡식이 귀하다는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도 무수히 하십니다. 곡식 귀한 줄 알아라. 그렇습니다.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귀한 것이죠.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 은총을 주신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곡식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곡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상이 주었다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결과입니다. 곡식도 부족할 것이고 포도주도 부족할 것이다. 흉년이 든다는 말씀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범하니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거의 20년 가까이 흉년이 계속됩니다. 올해도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때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모시는 우리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쫓겨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뽑아내버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배추, 무 심으면 땅에 심는 것처럼 뽑을 때는 뽑아버리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의 백성을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 땅이 더러워져서 땅이 그 백성을 토한다는 표현도 씁니다. 어쨌든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심어주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6절에 나오는데 멸망을 피해 달아난다 하더라도 이집트가 그들을 포로로 갈 것이다. 끌고 갈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의 주요 도시로서 이스라엘의 가까운 땅에 있습니다.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 도망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피할 길은 한 가지,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금은 보화 위에 잡초가 자랄 것이고 집에는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 집까지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면 모두 다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7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거기는 심판의 때, 죄의 값을 치를 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8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악인의 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죄를 지어도 바로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하면서 계속 악을 짓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억한다. 너희들의 죄를 기억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기록이 되고 쌓인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진이 이렇게 땅에 그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어느 한계에 이를 때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죄가 쌓였을 때 드디어 그 진노가 폭발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때, 죄의 값을 받을 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722년이에요. 남유다에게는 바빌론에게 멸망하는 586년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부지런히 예언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했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오늘 봉독했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것을 알아두어라. 심판의 때가 이르고 내 죄값을 치를 때가 왔다. 너희의 죄가 너무 많고 미움이 너무 커서 너희는 예언자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미쳤다고 말한다. 8절. 예언자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지만 그가 가는 모든 길에 덫이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예언자에게 증오를 품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는 것 왕들 중에 아합 왕, 그 다음에 이세벨,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그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더욱 영적인 암흑시대가 됩니다. 그들은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예언자들에게 덫을 놓는 거죠. 이 말하면 이 말했다고 때리고, 저 말하면 저 말했다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회개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도 회개합니다. 우리들에게 보낸 선지자를 우리가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예언자는 파수꾼이라고 나옵니다. 죄를 범할 때 책망해 주는 사람. 그래서 그때에는 듣기가 괴롭습니다. 그때에는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죠. 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책망의 말, 또 징계의 말, 심판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채찍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에 그때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만일 나단 선지자가 없었다면, 그 나단이 용기 있게 말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내게 찔림이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돌이키고 고침받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9절에 보면 기브와 사람들 못지않게 죄를 지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은 베냐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기브와 사람이 너무 악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이제 전체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전부 온 나라가 그렇게 악해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죠. 10절에 보면은요, 점점 변질이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시대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러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섬긴 우상처럼 역겨워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죠. 조금씩 신앙이 섞여 들어갑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이 심하게 신앙의 변질이 일어났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지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빨리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11절 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니 아기를 잉태하는 일도 아기를 낳는 일도 아이가 자랄 일도 없을 것이다. 영광이 새처럼 날아간다. 자, 아까 곡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사랑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손을 주시고 후손을 번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이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4장 6절에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함으로 망한다.
너희가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너희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며 여호와의 가르침을 잊어버림으로 나도 너희들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후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번성하게 되는 것인데,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나오죠. 나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내 순종,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당대에 끝나지 않고 내 후손 천대까지 내려간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3, 4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현재 나의 신앙, 현재 나만이 아니고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내 후손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라도 법정 앞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야,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사람의 핏값을 나는 감당 못하겠으니 너희가 감당하라 할 때에 유대인들이 겁없는 말을 하죠.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이 감당하겠으니 이 사람을 죽여라. 엄청나게 무서운 말인데 겁없이 그 말을 합니다. 그 후로 유대인들의 운명, 역사를 보세요. 엄청난 비극이 몰아칩니다. 1948년이 되어서야 나라를 회복하죠. 그들이 받는 고난은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다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서의 그들의 말 그 한 자리가 2000년의 그들의 후손의 운명을 결정했던 겁니다.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참 읽기도 거북하고 힘들 정도로 무서운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11절, 12절, 13절, 16절, 17절 계속 너희들의 후손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들의 후손을 살인자들에게 넘길 것이다. 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복음의 시대입니다. 이 호세아에서 나온 이 후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의 시대죠. 우리들의 조상들의 했던 모든 행동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을 줄 만한 행동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복, 땅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부모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이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온 모든 후손에 대한 저주는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담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탄식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이 호세아서의 9장에 나온 이 후손에 대한 저주를 자기 아들에게 넘겨서, 아니 자기가 담당하고 그 모든 고통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겠지만 그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당하신 고통, 자기의 자녀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외면해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저주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하늘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총입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자기의 자녀에게 자기 아들에게 이 모든 후손의 저주를 다 넘겨버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7절의) 마지막 말씀으로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릴 것이다. 그들이 나라들 가운데서 떠돌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역사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던 것이 두 번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100년 가까운 세월을 방황했고 예수님 승천 후 주 70년부터 1948년까지 약 1900년 가까운 세월을 나라를 떠돌아다닙니다. 여기도 저기도 그 어디도 유대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행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처럼 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절했던 그들이 받았던 그들의 운명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 듣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계속 진노와 심판의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은 다 내가 받아야 마땅한 벌들입니다. 내가 받아야 마땅한 심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벌과 심판을 예수님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진노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저주도 예수님이 담당하셨구나, 이 심판도 예수님이 담당하셨구나 하면서 이 은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